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 예.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특히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은사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식을 좀 깨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교회 생활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아마 의식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동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하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야구 동아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또 축구 동아리, 조기 축구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른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벽에 나가서 공차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등산 동호회, 사실 그래서 등산을 하러 다니시고 전국에 있는 뭐 안 가본 산은 없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산은 다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여러분 그런 어떤 동아리 모임과는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를 잘못 인식하게 되면 교회를 그렇게 즐기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놀고 재미있고 물론 맞죠. 교회를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회사하고도 다르죠. 기업하고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회사나 기업처럼 운영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를 무슨 다단계 판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또 뭐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기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 백일 지성하기, 백일 지성 드리기, 백일 기도, 뭐 천일 뭐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뭐 돌을 닦는 모임 아니거든요. 이런 돌 모여서 어떤 면벽 참선하고 뭐 그럼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렇게 되면 이거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우리는 또 유교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특히 문화가 경북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의 바른 거 이런 거 예의도 바르고 아주 이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야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다 그런 건가요? 그거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할 때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종교를 그렇게 설명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동참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지는 순간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에 동참하고 주님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어떤 목사의 어떤 주장대로 어떤 장로님들의 어떤 부분의 주장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있죠. 지도자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방법,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해서 되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여가는 순간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서서 지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또 돼요. 예.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제가 앞서가서 막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나가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만일에 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거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그거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김상희 목사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끌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 여러분 자세히 기도하면 보십시오. 보시면 보여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여러분 보인다니까 그게. 자세히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갖고 이끌기 시작하면 교회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어둠이 장악해버리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희한한 일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단체들은요. 사람이 머리를 쓰고 어떤 거 하면요.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을 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복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 관계가 딱 되어야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굉장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은혜로워져 버려요. 첫째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요. 이루어져 가요.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일어서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렇게.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머리를 짜내고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우선 잘 돼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딱 되어야 교회가 일어서는 겁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막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성도들이 그 혜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행복해져. 첫째는 행복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기도 시간이 행복해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되거든요. 성도를. 하나님이 가르친다요. 성도를.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르친다고 성도가 바뀝니까? 저는 그런 고백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하는 이야기. 야, 내가 설교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성도들은 안 바뀌어 그러시더라고. 안 바뀌죠. 여러분 사람의 잔소리가 사람을 바꿉니까?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거나 새로워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야 성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한 거예요. 설교자야 오해예요. 설교자는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지 설교자가 설교하는 테크닉이 훌륭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랬으면요
지금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막 듣고 많이 들으면 사람이 막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막 노을 사람이 변화되고 이래야죠. 교회에 들어가 보면 교회는 똑같거든요. 많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 막 그거 듣는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되고 뉘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맞아 그 말씀이 옳지.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체자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증명하시겠냐고. 그 하나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며, 첫째는. 그럼 붙어 있다고 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손과 발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명목상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손은 손대로 놀고, 이 손은 이 손대로 놀고, 예? 머리는 머리대로 흔들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은 깜빡깜빡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 되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실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다가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봉황교회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싫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옛사람, 이 본성이요. 괜히 거부감을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면 어이씨, 싫어. 따라합시다. 못됐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무슨 큰 손해보는 줄 알아. 손해보기 뭘 손해를 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복을 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널렸어, 한국 교회 안에. 누구라고 지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변화가 있는 변화가.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지체도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오른손이 나가서 악수를 하면 왼손이 가서 더 도와줘요. 이래야 되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왼손이 나가가지고 막 움직이고. 질서가 없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예? 코가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귀가 아니야, 내가 냄새를 맡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 입 너만 먹냐? 너만 먹어? 나도 안 먹어보자. 눈이 밥 달라고 막 이래. 어떻게 돼요? 질서예요. 하나라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 오른손. 그래, 난 오른손의 역할을 해. 그래, 너는 우리는 오른손잡이지. 아, 우리는 왼손잡이야. 그래, 네가 왼손잡이니까 네가 좀 나가서 좀 해. 나는 보조 역할을 해줄게.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발 못 해먹겠어, 이거. 하루 종일 그냥, 지체들을 갖다가 싣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발에서 냄새만 나고, 난 못 살겠어. 야, 손 네가 해. 그래, 물구나무서가 다녀요. 그게 되게 될 일입니까, 이게?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발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손이 발들어, 야, 필요 없었으니까 냄새나. 아우, 냄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체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장점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장점들을. 시기하거나 실시하거나 그걸 못마땅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 아이고 네 성격이 좀 그렇구나, 네 스타일이 그런데 알았어, 그래, 내가 널 이해해 줄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성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고약해 그거. 정말 못돼 먹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할 때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들을 내가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체가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고약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일,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못된 짓,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거나 품어주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것, 타고난 습성, 타고난 성격, 스타일, 이런 것들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다 독특해요. 독특하다니까. 스타일이 다 틀려요, 진짜. 가만히 보면.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이런 게 있다니까요. 또 이 사람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부족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일에 팔방미인, 완벽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일 저런 일, 참 생기지 말아야 될 일,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서로 부딪힐 때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해해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때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정말 그런 고약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용서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실수하니까. 여러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실수하죠. 제가 완벽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늘 실수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큰 죄를 정말 잘못된, 엄청난 잘못된 그런 불법을 저지르거나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관용해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자꾸 주장해요. 칭찬해줘요. 그래. 그래, 너 참 이거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것도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넌 그거 참 잘하네.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야, 너 왜 그거 못하냐? 그거 좀 잘해봐. 그것도 못해? 자꾸 이렇게 구박할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참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 넓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지 않죠. 네.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대학 나왔어.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사람들이 기가 껌뻑껌뻑 죽어요. 기가 죽기는 뭘 죽어요 그 앞에서. 서울대학 나면 사람 인격이 훌륭합니까? 서울대학 나면 뭐 모든 것을 다 잘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다니까요. 얼마나 학벌을 따지는지 몰라요. 요즘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한다. 목사를 구해도 여러분 어디 유학 갔다 왔다 이러면요 대단한 줄 알아요. 제가 참 유튜브 방송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병들었어요. 병. 학벌병. 그 사람의 영성이나 그분의 어떤 그런 걸 보지 않고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생겨요. 물론 모든 분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사람을 데려다 목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온 분 가운데도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교회에서 부자가 돈 많이 벌고 부자야. 회사도 경영하고. 그럼 그 앞에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훌륭하시. 아니 돈 많이 벌고 돈 부자면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한 분이세요? 신앙 인격이 훌륭하십니까?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깨에 힘주고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건 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 때문에 아유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난 부족해.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교회를 섬긴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보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다음에 또 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분이 열등감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처한 모습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나는 청소하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럼 청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럼 그분을 우리는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식당에 와가지고 손에 물 담그고 바닥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그 피곤한 일이죠. 일주일 내내 밭에 나가 일하시고 농사하는 일, 사업하시는 일, 직장일 다니다가 와가지고 식당에서 그걸 봉사하는데 저는 그분은 정말 그런 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훌륭한 기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토요일만 되면 교회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화장실 더럽잖아요. 소변 봐가지고 막 그 태가 끼어가지고 막 그 청소 다 하시고 이런 장로님들 정말 전 존경하거든요. 주일학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아이들 막 신발 막 어지러 놓고 막 그려놓으면 오셔가지고 신발 정리 다 해주시고 그분이 뭘 가졌기 때문에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기업가의 오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지체됨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뭘 보고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몰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그 기도 소리를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나가서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만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이건 뭐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그 지체됨 그거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나는 대단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다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체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찮은 놈이구나.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아마 더 귀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홀로 잘하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혼자서 교회 와가지고 혼자 다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버리고 자기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널렸다니까요. 한국교회 안에. 주일신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1시간 왔다가 싹 왔다가 자기 그냥 신앙 만족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종교 믿는 거가 똑같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냥 안 올라가고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한테 야단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 신앙의 그 마인드가 없는 거죠.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냥 예비만 드리고 가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성도를 살피고 함께하고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런 지체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돕고 섬기는 이 관계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이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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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교회 잘한다 잘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도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참아. 이제는 못 참아. 아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참으셔야 돼요. 안 참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유익이 됩니다. 참는 것은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면 참게 된다. 참는데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안 져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내가 섭섭한 일을 당해서 자존심 상하죠. 내가 자기가 뭔데? 나 진짜 속상해.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예요. 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유익이 돼요. 축복이 돼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참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책망하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들려 나오고 막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오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굉장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다 크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어릴 때 자랄 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기분이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 싸우는 걸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집이 연년생이었거든요. 이 아들 두 놈이 연년생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한창 자랄 때는요.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연년생인데 뭐 한창 키울 때는 막 어릴 때 보면 막 농장을 타고 넘고 보통 막 개구장이가 아닙니다. 교회 마당에 담이 있는데 담 위를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목사님 사모님이 전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애들이 지금 담 위에 올라가서 뛰어다닌다고. 남자애 둘이다 보니까요. 하도 개구지더라니까. 철이 들 때까지 개구지더라니까. 그 애들이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애들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다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잘했으니까 100점, 못했으니까 혼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투고 싸우는 사람 양쪽 다 벌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쪽 다 벌을 준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 물리치거나 억울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 눈물에 보답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될 때 사탄이 장난을 못 쳐요. 하나 될 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편이 돼가지고 그랬어? 이야, 그럼 나쁘고 못됐구만. 옆에서 서로부터가 싸움을 일으켜줘. 마귀가 그런 짓을 합니다. 맞지? 그렇지? 그리고 더 흥분하게 만들어줘.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편을 들어줘요. 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게 해주세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냥 지키면 안 되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안 지켜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사람의 본성 가지고는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됨을. 속상한데 어떻게 지켜져요? 참다 안 되면 가서 한판 붙는 거지. 안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리든가. 이런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탄이 동조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일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요, 우리는 벌써 끝났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리 있겠습니까? 너 조금 이거 잘못했지. 돌았어. 또 이거 잘못했지. 오늘 하면서 이제 너는 나하고 관계 끝이야.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먹고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러면요, 성도를 대하면 실패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은 안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참아줘야 돼요. 철이 들 때까지 참아줘야 돼요. 잘 모르는 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몇 번 말해도 안 되면 아얘가 정말 모르는구나.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기뻐서 그냥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아 이러시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죠. 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어쩌지 못한다니까요. 한 길로 갔다 일구로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우. 세상에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응답해 줄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황교회가 힘써 하나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네. 그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체 중에도 중요한 지체가 있어요. 어떤 지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를 맡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며칠 세웠던데 첫째요, 둘째요, 셋째 하는 것은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성.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 어디냐?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지자의 직분이다. 셋째는 교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것은 한참 밑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밀려나요. 밑에 은사. 다스리는 거, 뭐 돕는 거 이런 거 좀 다 밑에. 근데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능력 행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은사가 최고 중요한 은사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매나 존경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저 밑에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귀신도 못 쫓고, 목사가 뭐 병도 못 고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야말로 최고의 중요한 직분이요.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 사역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전체를 골고루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이 편식하면 안 돼요. 신약만 먹고 구약만 먹고 또 뭐 또 다른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또 읽으셔야 돼요. 골고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이면 또 얘기하는데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더욱 큰 은사가 있고요. 하나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좋은 거예요. 권사님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세우는 건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지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성숙케 하고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정말 세워가는 것은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교회 안에 교사가 되더라도 교사가 말씀을 못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은사는 기도해야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은사도 받아요. 기도할 때 주셔요. 이런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방언의 은사고 뭐가 아니라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사도 있지만 기도해서 받는 은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이 좋은 길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은사를 사랑으로 말씀도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병 고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봉사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중요한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사랑 없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 사랑이 없어. 죄송하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 사랑이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죄송합니다. 고무줄 없는 팬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게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장. 그 사랑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사랑장을 정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된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 이걸 인정하고 단점도 부족한 점도 성격도 다 가슴을 품에 안아줘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깨달으신 대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듣던 말씀, 늘 읽던 말씀,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달아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우뚝 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봉황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정말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때로는 내 마음의 비수같이 아버지를 또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과 같이 박혀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심장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읽기 표가 지금 뒤에 꽂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구역이나 아직 성경 읽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좀 연락도 좀 해주셔서 서로 권면하셔서 같이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그리고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하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게 자리에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2월 봉사위원은 김종배 집사님, 박성희 권사님이시고요. 차량 봉사는 홍재규 장로님이십니다. 미인대칭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 격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6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이 복된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